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 웨슬리 토파보기 그의 삶과 신앙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아마 이제 이렇게 공부했던 거는 처음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감리교인인데, 예, 특별히 장로교는 그래요. 뭐 칼빈의 5대 교리라든지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교단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감리교는. 감리교 지금 여태까지 뭘 배웠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회심주일에 뭐 조금 했던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이세영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굉장히 사실은 낯선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웨슬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속으로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 뭐 나름대로 준비하신 거 했겠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기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좀 알자. 그리고 또 특별히 내가 이제 뭐 웨슬리 신학이 좋아가지고 감리교인이 되기 위해서 공덕교회 나온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뭘 가져야 되고 특별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단의 어떤 교단 신학자 중심으로 내 자신을 정체화하면서 내가 어떤 타 신학과 타 교회와 뭐 부딪히고 뭐 어쩌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에큐메니컬 시대잖아요. 지금도 뭐 교회 뭐 일치 시대가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WCC가 있고 우리나라 보면은 NCCK가 있고 뭐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뭐 서로 난리치고 뭐 분열하겠다 어쩌다 그러지만 분열하고 난리치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안이 뭡니까? 맨날 누구 싸워가지고 헐뜯고 꼬투리 잡고 막 남들 앞에서 선동하고 고발하고 이러는 건 잘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보여준 것도 없고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걸 보면 지극히 편협하고 자기네들이나 좋아하는 예, 그런 이야기도 들고 이걸 따라라 안 따르면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번 언제 한번 그런 분들 데리고 그럼 이단하고 이제 정통하고 한번 너 저기 토론해 봅시다 공개적으로 아마 그분들이 이단적인 요소들이 더 많을걸요 아마 예, 하도 남들 욕만 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예, 이런 수세적인 입장을 자꾸 하지 말고 한번 공격적인 입장 속에서 한번 공개 토론을 한번 제안하고 신학적 토론을 제안하면 뭐 얼마 못 갑니다 뭘 알아야죠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뭘 뭐 이상한 거 들고 다니면서 자꾸 예, 선동하고 목소리 크게 내니까 지역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어봐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예, 목사가 약간만 마음에 안 들어도 2단이다 3단이다 막 얘기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모든 면을 볼 때. 자 여하튼간에 우리 시대는 그런 어떤 그 교단 일치의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가 같은 경우에 뭐 교단 우리가 이제 어떤 일치 시대에 협력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여기저기에 다양한 형태의 의견과 신학들을 가지고 우리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런 존 웨슬리 토파버기를 통해서 우리 처음으로 아마 웨슬리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일 겁니다. 뭐 어디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읽으면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책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오늘도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쉽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쉬운 가운데 웨슬리의 신학과 웨슬리의 배경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을 딱 펼치시면 앞에 14페이지에 여기 교회가 있어요. 에버드 루트 교회라고 이제 앞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트 교회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를 졸업한 후 국교회 사제로 임명되어 목회를 하던 곳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교회 사제. 자꾸 요한 웨슬리 가지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러는데 이 사람은 목사였던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백그라운드가 어머니 계열은 굉장히 청교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청교도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아버지는 청교도의 몸을 담지는 않았지만 청교도적이었지만 또 할아버지는 청교도였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역시 그 라인으로 따라가가지고 할아버지도 이제 목회자였고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면 웨슬리 외할아버지도 저기 저 목회자였고 이제 친가 쪽에서 보면은 또 그쪽도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3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하튼 간에 청교도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청교도 저 어머니 쪽으로는 아버지 쪽도 할아버지는 청교도였는데 아버지가 청교도 입장에 서서 국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글을 쓰다가 딱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국교회가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올리버 크로멜의 그때 독재 정치를 보면서 이거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명예혁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국교회 쪽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온건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양쪽에서 국교회의 전통과 청교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웨슬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메소디즘이라고 뭡니까 국교회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평신도들의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웨슬리가. 근데 거기서 끝났는데 나중에는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회라 해가지고 독립된 교회가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사제로 임명되어서 목회를 하던 곳이 바로 이 교회래요. 시골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게 시골의 한복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비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묘지예요. 영국에 딱 보면 교회 앞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돌아가신 분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못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앞에서는 이렇게 목 묻잖아요. 이게 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뭐 하려고 하냐면 추모 벽을 지금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무덤에 이 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분을 품어주고 있다. 그 가족들을 품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먼저 정동교회 가서 보니까 그 앞에 화장에서 이렇게 산골하는 산골장이 수양관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더라고.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근데 보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아일랜드에 가서 한번 보니까 여기에는 그것이 없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 북쪽에서 노르웨이 쪽에서 이제 바이킹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노략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원 앞에는 항상 높은 탑이 있어요. 그 탑이 24시간 동안 내내 수도사들이 거기서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 저쪽 그 바이킹들이 딱 쳐들어오면은 높은 탑 위에서 보다가 저 온다 하면서 종을 땡땡땡 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피신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사제께서 저희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런 내적인 안정성이 있었던 거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교회 앞에 가서 거기 묻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는 것이 이들한테 영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교회 예배당 그 안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죠. 우리 교회가 더 큽니다 오히려. 근데 이곳에서 웨슬리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가 담임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담임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죠. 본당사제. 그리고 존 웨슬리 부담임이 아니라 뭐예요? 부제예요, 부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용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준회원 사제를 받고 정회원 사제 안수를 받기까지 이곳에서 1727년부터 1729년까지 심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디컨하고 엘더 사제, 그러니까 2번 안수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수를 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안수를 2번 줘요. 그래갖고 이 디컨 안수, 준회원 안수를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뭐 이제 담임 목회라는 형태보다도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전도사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준회원이 돼도 그 성만찬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사 비슷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평생을 주님한테 몸 바쳐서 서원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제 감리교니까 감리사를 위주로 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딱 인정을 하면 목사 안수를 줬다. 그런 겁니다. 웨슬리가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청교도. 죄송합니다. 청교도와 영국 국교회가 존 웨슬리에게 남긴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청교도가 남긴 것에 관해서만 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지금 보니까 뜨르 대학 그 교수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세영 교수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실 때 아마 본인이 볼 때 이분이 굉장히 웨슬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글을 쓸 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저 이세영 목사님한테 선물로 받아서 이 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좋고 해서
이세영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같이 읽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결국은 웨슬리의 어떤 영성적인 백그라운드가 거의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대부분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어머니 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 봐도 그랬다. 그랬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웨슬리는 청교도적으로 성공의 안에서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청교도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국교회도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감리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머리에 매핑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하튼 좋습니다. 그런 방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도 되고 우리가 청교도 안에서만 웨슬리의 규칙적인 또한 영성적인 것들이 이 안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의 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감리교의 신학에 중요한 그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성화. 성화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동방종교에서부터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데이피케이션, 거기는 신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화. 나를 떠나서 삼위일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내가 신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있는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이 과정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수도를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수도 생활. 예. 이게 실질적으로 수도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원래 동방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캐톨릭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입장, 성화라는 입장이 신화에서부터 왔고 수도라는 입장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뭐만 강조합니까?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절대 은총만 강조하잖아요. 은총. 그러니까 이 웨슬리 가지고 2단, 3단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은총 중심의 기도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해주는 거야. 난 애야 그냥. 나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대학 합격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쫙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라고 쭉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게.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제가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간증하고 막 섞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고, 결과가 좋아졌고, 결국은 보니까 여호와 이레였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왜냐? 모든 것들을 다 은총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이 들어가가지고 노력하는 여지 자체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창조 영성을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창세기 뭡니까?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맡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뭘 했어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코에다가 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온갖 우주를 다 운행을 하시는데 땅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인간들한테 맡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며 그 땅에서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시면서 가셨고 거기에 모범이 되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놈의 은총만 잡고, 요놈이 아니죠. 계속 은총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자기 실천 같은 것도 도외시예요. 웨슬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성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어땠는지. 기도해주면 앉아서 다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 영성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창조 영성 안에서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긍휼을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정의가 과연 어떤 건지, 이 상황 안에서 사랑과 정의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전통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만들어 나가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도 보면 교회가 뭘 만들어 나간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만들어 나간다 얘기 안 합니다. 교회가 하는 건 뭐냐? 많이 들어봐도 결국은 다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까? 교회가 커질까? 다 보세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고, 전도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건데요? 내 삶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 삶이 어떻게 수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 거룩한 경건의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다. 그냥 모이는 게 목적이고, 또 창조 영성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생태계에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서 진짜 땅을 다스려라, 피조물을 다스려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지금 뭐
후쿠시마 원자력 그 문제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막 해석하고 있고 교회에서 지금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뒷말 나올까 봐.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 못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영성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음대로 얘기를 못 해요.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목회와 영성 자체를 틀어주고 있어요, 지금.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자, 여하간에 청교도 쪽으로 주로 많이 얘기했다. 근데 앞으로도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때가 될 때마다 웨슬리가 다양하게 영향을 받았던 신학들을 한번 성찰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존 웨슬리에게 남긴 것이 뭐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청교도에 대해 썼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던 시절 공중 예배 의식의 통일령이 반포됐는데 이게 뭐냐면 공동기도서라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회는 없잖아요. 개신교회에서 루터가 가지고 온 거 뭡니까? 솔라 피데 오로지 은총으로만.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로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만. 그다음에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오로지 성경으로만. 그래서 뭘 버렸느냐? 전통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공동 기도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감리교회에서도 예문이 있잖아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로 타협해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예전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은총이고. 네. 그런 얘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리교 안에도 지금 감리교에서 나온 예배서가 있어요. 교리와 장정 같은 거, 교리와 장정이 아니라 예문이 있고요. 이제 예문이 또 두 권으로 돼 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준 예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성공회가 들어왔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앤볼린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교황이 먼저 부인하고 친해요. 먼저 부인 그 집안하고 스페인 집안하고 친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아예 캐톨릭하고 인연을 딱 끊고 왕이니까 절대 군주니까 뭐 사람들이 뭐 묻고 뭐 어쩌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라버린 다음에 국교회를 선포해버렸죠. 그런 다음에 앤볼린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다가 앤이 나중에 남자 사내를 못 낳으니까 또 죽여버린 다음에 또 딴 여자하고 또 이렇게 나쁜 인간인데. 근데 여하튼 어떤 방향으로든 결국은 국교회가 성립이 됐는데 교황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국교회 시스템은 거의 캐톨릭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또 이제 결혼을 하죠. 사제는 결혼을 하는데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수녀도 있고 거기도 종신소원을 하면 거기도 결혼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거기도 똑같이 공동기도서가 있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발행한 공동기도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왕이 발행한 공동기도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는 이를 반대해요, 반대 안 해요? 반대하잖아요. 청교도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장로교인. 장로교인입니다. 루터교도 장로교 있지만 루터교보다 더 엄격해요. 장로교가. 칼뱅파가. 우리나라에는 루터교 거의 안 들어와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장로교. 청교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장로교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책에 의하면 중세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의식이 그 안에 존재를 하고요. 예법과 관행들이 복음을 모호하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다 버리고 아까 세 가지의 원칙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부딪히니까 지금 영국인들이 왜냐하면 이게 청교도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둘 다 그렇죠. 캐톨릭 안에서 캐톨릭을 버리고 여기서 국교회를 선포했지만 국교회를 본인들이 선포하다 보니까 뭐예요? 청교도와 같이 쉽게 얘기해서 장로교인들과 같이 다른 교파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의 이제 청교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1648년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 어떤 영국에는 의회가 있었잖아요. 의회가 있었는데 이제 지방 호족들이고 귀족들입니다. 이게 귀족들과 왕과 타협을 통해 가지고 정치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잘 타협하면 좋은데 왕이 딱 올라가면은 저 밑에서 자꾸 위에서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올리버 크로멜 당시에 이게 뭐예요? 헨리 1세하고 맞죠? 이게 이제 1세하고 아니 헨리 1세가 아니고 이게 누구예요? 찰스 1세. 찰스 1세하고 갈등을 계속 일으켰어요. 갈등을 계속 일으키다가 나중에 찰스 1세가 여기 뭐예요? 의회 자체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찰스 1세를 죽이죠. 크레멜이라는 사람은
지방에서 막 반란이 일어날 때 반란을 진압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웠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과 자꾸 이제 자기 세력도 커지면서 왕과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니까 나중에 왕을 그냥 목을 쳐버리죠. 그러면서 그때 영국에서 최초로 올리버 크롬웰 때 왕이 사라진 공화제가 시작이 되죠. 이게 이제 청교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크롬웰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톨릭이 이제 주로 있었던 아일랜드에 침입해하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막 성상 같은 거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고 그냥 몇 번에 걸쳐서 그냥 대량 학살을 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저 아일랜드 쪽에서는 크롬웰이다 그러면 아주 치를 떨어요. 자기 조상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영국에서는 한쪽에서는 물론 굉장히 엄격한 정치를 했었지만 한쪽에서는 공화제 또 의회의 세력들을 넓혀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롬웰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왕정 시대가 끝난 다음에 크롬웰에 의해서 통치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노래 부를 때 찬송가 위에는 다 노래 금지. 찬송가만 불러, 일상에서 찬송가만 부르고, 의뢰로 오니까 찬송가 부를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강제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강제했던 거예요. 주일에는 뭐예요? 노동 금지. 우리들도 지금 뭐 엄격한 신앙 생활하는 분들 거기 가면은 안 하잖아요. 저기 뭐 고신 쪽에 있는 사람 보면은 주일날에는 저 다림질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성경에 성탄절이 없어요. 없으므로 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도 불 켜고 일해야 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음식과 제품을 다 압수했어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을 왜 니들끼리 만들어갖고 불경하게 그거 하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생일을 축하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생일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 생년월일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래서 없어요. 없는데 왜 12월 25일에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성경에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돼 있는 거 믿지 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영국을 15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군인들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통치하게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화정이다, 굉장히 왕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국가다, 이게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군부 통치를 한 거, 군부 통치를.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리버 크롬웰 자기는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이렇게 사는 게 또 즐거운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울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즐겁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크롬웰이 죽은 다음에 크롬웰 아들한테 이제 물려줬었는데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의회를 장악했어요. 군대를 장악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아들은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크롬웰이 처형했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으로 추대됩니다. 왕위로 이렇게 추대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가 됐냐면 캐톨릭을 우대해요. 자, 의회에는 누가 잡고 있었느냐? 청교도들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캐톨릭을 우대하면서 의회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회는 청교도들이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온 게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토리당, 지금도 이제 보수당은 뭐냐? 왕당파예요. 보수를 토리라 그래요. 그래서 의회파라고 얘기해요. 의회파 이제 이때는 휘그당이라. 여기서는 이제 휘그당이 이렇게 잡았을 때는 굉장히 공포 정치를 폈대잖아요. 크로멜이 공포 정치를 폈듯이 여기는 그래요. 그래서 토리하고 휘그가 대립해요. 지금은 이제 뭡니까?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됩니다. 자, 이후에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이 되어서 의회를 무시한 독재 정치를 이제 자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슬슬. 의회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 쪽이었는데 의회 자체는 청교도 쪽이니까 자꾸 대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한 법안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제임스 2세는 그때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어디에 배치했느냐? 런던 쪽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런던 쪽에 배치해갖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국가와 뭐 전쟁을 한다든지, 저 스코틀랜드 반란군이 일어나면 싸운다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의회 애들 말 안 들으면 의회를 그냥 딱 군인들로 둘러싸갖고 너 까불어? 너 왕말 안 들어? 이래가지고 이거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왕말 듣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기다 배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 스튜어트를 왕으로 세우고, 이게 도저히 계속 가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회파도 이제 휘그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의회파가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메리 스튜어트라는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이었다. 남편이 이제 네덜란드인인 윌리엄 3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 굉장히 어떤
폭이 넓은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정치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한쪽에 편을 들어갖고 한쪽을 몰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의 평화를 딱 지키게 해주면서 이제 평화 시대를 구축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리 스튜어트하고 메리 스튜어트하고 윌리엄 3세를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저 제임스 2세 좀 몰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3세가 알겠다 그러면서 자기 장인한테 이제 칼을 들이대기 위해서 딱 오는데 이 제임스 2세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인 찰스 1세 같이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잽싸게 어디로 도망가느냐? 프랑스로 도망갑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의 이제 목을 치면서 이제 왕당파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들이 결국은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왕은 프랑스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있었던 왕당파는 말 잘 듣겠습니다. 깨갱으로 이제 쫙 얘기를 했었던 그렇게 쭉 되면서 의회파들도 서로가 뭐 이렇게 너 의회파 너 까불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아니라 양쪽의 어떤 세력들을 딱 균형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윌리엄 3세와 메리 스튜어트를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공동왕으로 추대했다는 공동왕으로 두 명이 다 공동왕이야. 그러니까 메리 스튜어트도 왕이고 윌리엄 3세도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뭐가 됐느냐 이제 이펑 군주제인데 이펑 군주제는 뭐냐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찰스 황태자가 이제 찰스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3세예요 지금?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먼저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2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하여튼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이펑 군주제의 왕인데 이게 뭐냐면 군림하지만 통치는 누가 하느냐? 의회가 한다. 나는 군림만 한다. 제가는 다 도장은 다 찍어줘야 돼요. 근데 도장은 안 찍어줄 수 없어요. 위에서 올라오면 다 찍어줘야 돼요. 밑에서부터 통치 결론이 나왔던 거는 왕은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림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군림은 하니까. 그렇지만 통치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은 신교 자율령을 또한 공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신교가 뭡니까? 지금 아까 구교가 아닌 지금 아까 구교가 캐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교가 뭐예요? 성공회도 신교고. 그렇죠. 일종의 신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로교회도 청교도도 신교고 그렇게 하고 자율령을 공포합니다. 1715년 웨슬리가 소년이었을 때 비국교도의 수는 국교도는 뭐냐면 성공회잖아요. 근데 500만 영국 인구 중에서 25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교도가 약 이 정도 숫자였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쪽 라인에서는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짧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미있는 부분도 많아요. 수잔나의 외할아버지는 청교도였고 변호사였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의회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젠틀이라고 우리 젠틀맨이라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호주였죠, 호주. 그러니까 이제 호주가 아니라 호족이었죠, 호족. 귀족이었죠. 자, 수잔나의 아버지 사무엘 아네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법학박사 출신이었는데 1644년에 목회자 컬링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법학 박사였는데 목회자로 컬링을 받아서 목회자로 변신하고 그 사람은 청교도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국교의 어떤 소속이었지만 그의 강한 청교도 성향 때문에 국교회로부터 퇴출됐어요. 그러니까 국교회가 있으면서 신교죠. 그러니까 국교는 캐톨릭이고 국교회는 성공회고. 근데 성공회가 같이 이제 청교도하고 같이 이렇게 쭉 라인을 구성하면서 갔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청교도적이어도 안 되고 국교회에서도 어떤 겁니까? 너무 캐톨릭적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갔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청교도 성향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교회부터 퇴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수산나는 굉장히 뭡니까? 청교도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산나는 아네슬레의 막내, 그러니까 25번째 딸이었대요. 옛날에 웨슬리도 15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났던 게 많이 났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염병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식구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네슬레는 묵상과 자기 점검 등 시간 사용에 철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웨슬리가 어떻게 됩니까?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라 그러잖아요. 메소디스트라는 건 뭐예요? 규칙주의라는 규칙주의. 규칙주의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규칙.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보니까 이 사람이 볼 때 강력한 제가 볼 때는 수도회의 규칙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아버지 그 집안의 청교도의 유산만으로만 살펴보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수도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규칙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여하튼간에
묵상과 자기점검 등 시간 사용에 철저했고요. 수산나는 공동왕인 윌리엄 왕에게 대해서 달갑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관대하게 국교도에 대해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의 아버지 윌리엄 웨슬리와 이 문제 때문에 대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지나치게 청교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산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이들의 의지를 정복하는 것이다. 의지를 절대적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의지가 너무 세면 지멋대로 하니까 이 의지를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올바로 교육할 수 있도록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가는 의지가 아니라 애를 제대로 키워주겠다. 근데 수산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강한 어머니였지만 나름대로 애를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신앙 안에서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웨슬리가 나름대로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화, 굉장히 수도사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8가지 가족의 내규가 있었는데요. 재밌어요. 잘못을 저질러도, 그러니까 8가지 다 보지 않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한 3개 정도만 볼 건데, 잘못을 저질러도 진심으로 반성하면 매를 들지 않는다. 반성하면 안 때린다. 그 대신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주일에 노는 것이야. 주일에 만약에 교회 안 간다, 논다, 불순종, 싸움은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매질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들고 서 있는다든지, 이 정도는 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마구간을 청소를 한다든지, 여하간에 벌을 주지 않고 그냥 안 넘어간다. 이거 절대적으로 벌을 준다. 잘 보세요. 거짓말, 도둑질, 주일에 도는 것, 불순종, 싸움. 굉장히 이 불순종이 세죠. 불순종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8번째,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존경할 만한 말씀입니다. 책을 읽을 때까지 여자아이에게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들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일 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들한테 일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책을 읽기 전에, 책을 알아서 떼기 전에 일 시켜서는 안 된다.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된다. 동시에 일을 할 때는 읽는 것이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형태의 훈련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줬었던 사람이에요. 애들에게. 그리고 굉장히 엄격했던 어머니였었습니다. 1709년에 웨슬리의 집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극적으로 구출되는데요. 웨슬리가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그때 사다리가 없으니까 인간 사다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밑에 덩치가 이따만하게 큰 사람이 쫙 있어갖고 버티고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해갖고 웨슬리를 딱 붙잡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스스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스가랴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고 우리가 책 한번 같이 읽었었잖아요. 그 사람도 스스로 아우슈비츠에 잡혀갔던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이. 그러다가 극적으로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나는. 그러면서 앞으로의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다. 그래서 웨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대.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딱 구조를 당하니까 수산나가 일기 속에서 이렇게 썼대요. 나는 그의 생각에 주님의 진정한 경건과 덕을 심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쟤는 각별히 교육시킬 것이다. 쟤는 저기서 살아난 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쟤는 내가 특별히 교육할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엄격했는데 더 엄격한 상황 하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웨슬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웨슬리가 없을 때 보좌 신부가 이제 설교를 한번 했대요. 설교를 했는데 수산나가 보기에는 그 설교가 좀 엉망이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수산나는 설교에 불만을 품어가지고 저녁 때 다 모여. 근데 어디서 모이냐면 저녁 때 부엌에서 모임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속회 모임의 뿌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한테 직접 설교를 했는데 그때 부사제, 그렇죠? 본당의 어떤 부사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 모였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분이 보면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웨슬리가 영향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유산, 웨슬리의 할아버지 존 웨스틀리라고 원래 라스네임이죠. 성이 웨스틀리였어요. 근데 사무엘 웨슬리로 가면서 사무엘 웨스틀리죠. 아버지도. 근데 사무엘 웨슬리로 이름을 이제 개명이 아니라 개성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 성을 바꿨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된 건데 웨스틀리도 굉장히 청교도적인 그 분위기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청교도 계열의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청교도로 자꾸 갔느냐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영국에 있었던 구교는 어디입니까? 지배 종교는 어디예요? 국교였잖아요. 국교 캐톨릭이었잖아요. 카톨릭. 그러면서 아니죠. 저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여기에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구교회가 있잖아요. 카톨릭. 그렇죠? 이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신앙을 생활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습관적인 전통이니까 그냥 전통을 지켜오면서 그대로 따라왔었던 신앙을 했던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침에 나가서 아침밥 먹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좀 이따가 점심밥을 먹어야 되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의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일상의 어떤 경건성을 따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청교도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도 이 웨스틀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적 정서를 가지고 청교도 계열의 목회자가 돼요. 그러나 공동기도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죠. 이때 당시에 나왔던 공동기도서였던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갇혀요. 왜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때는 그랬어요. 종교가 지배하던 때였으니까.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국교에 승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제명당합니다. 그러니까 국교회 안에도 같이 청교도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청교도적이고 예배서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외골수로 나가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제명되는데 여러분 책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분이 돌아간 다음에도 교회 앞마당에 아까 다 묻혔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앞마당에 저 사람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저 사람은 제명된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존 웨슬리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의 어떤 책을 보면 존 웨슬리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기억보다도 거기에 대한 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5대째, 6대째 목회자 집안이다. 근데 그게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쭉 기록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아들 중 사무엘 웨슬리, 후에 이제 웨슬리로 개명이 아니라 개성이라 했죠. 성을 이제 바꾸죠. 비국교도의 학교인 도체스터 자유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이야기는 프리 처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에서의 자유입니다. 전통에서. 그래서 이제 자유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이야기는 자유롭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통에서 자유. 캐톨릭의 전통에서 자유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후에 비국교도의 시각에서 국교도를 공격하는 논리를 개발하던 중,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그것을 막 개발하던 중에 오히려 국교도가 옳음을 발견하죠. 아까 보면 윌리엄 3세라든지 그렇죠? 메리 저 여왕 둘 다 이제 왕이었는데 공동 황제 시대였는데 그 사람의 시각들이 훨씬 이 사람한테 좋은 거라. 이 사람이 좋은 거는 뭐냐? 이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었지만 여기 보면은 크로멜의 독재와 무자비함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쪽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경건은 유지하되 삶 속에서는 뭐예요?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폭넓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웨슬리가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전교인 그 웨슬리 그 읽기 웨슬리 설교집 읽기를 한번 추진할까 이게 생각 중인데 거기서도 보면 극단적으로 안 흐릅니다. 웨슬리는 결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경건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런던에서 불던 신도회에 참여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신도회에 참여했는데 이 신도회는 불던 신도회. 루터교 사제였던 앤서니 호른에게 의해서 1678년에 조직되었고 1691년에는 생활방식 개혁을 위한 신도회가 있었대요. 하나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속해 비슷하게 됐던 거고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평신도 조직이 커지니까 개신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감리교회. 통해서 고교회가 뭐냐면 이제 그겁니다. 하이처치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에서 성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경건 문학을 읽고 회원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바로 이것이 생활방식 개혁을 위한 신도의 그 모임이었다. 아버지도 거기에 굉장히 참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원 간의 영성과 이웃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했다. 이것이 신도의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배 미사 계속 참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신도들이 따로 뭐 조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방식 개혁을 위한 신도회에서 사무엘이 설교를 했었는데 웨슬리도 똑같은 본문으로 65년 후에 설교를 했다. 웨슬리가 목사가 된 다음에 설교를 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 웨슬리 갖고 뭐 거기서 이렇게 썼는데요. 뭐 별 볼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냥 평범하게
옥스퍼드 대학의 옥스퍼드 대학은 이제 그런 대학은 종합대학은 단과대학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라는 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거기 이제 웨슬리는 그냥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이 거룩한 삶과 죽음을 위한 규칙과 수행들,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과 수행들, 거룩한 죽음을 위한 규칙과 수행들. 이게 2권짜리 책이에요. 이것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내적으로 웨슬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청교도적 유산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웨슬리에서 경건 클럽을 홀리 구락부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학생들끼리 같이 경건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남들한테 규칙주의자라는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 이게 이제 규칙이라는 뜻이잖아요. 메소드가 규칙주의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규칙주의자라는 건 뭐예요? 수도원적 경건주의자라는 거죠. 예.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회인 거예요. 감리교회는 뭐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수도사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제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뭐 교회 뭐 한 달에 한 번 다니고 뭐 이제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나오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감리교회가 원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 뿌리는 뭐냐면 경건생활이 뿌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청교도적 유산과 영국 국교회의 감각을 종합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폭넓은 마음속에서 취합하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영국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구성된 청교도 국교회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던 철학적 유산인 경험론이 제가 볼 때는 경험론인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그래요. 경험론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구체적인 것에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는 만큼만 아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건 얘기 안 해요. 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얘기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그러죠. 점점 자기가 아는 확실한 것에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이게 확산돼 나가는 것. 이것을 경험론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저 대륙의 관념론이라고 그러죠. 철학에서 관념론. 관념론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으로 뭐든지 하나 딱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를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게 관념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알겠지만 뭐 해겔 철학도 한번 읽어보겠지만 뭐 그런 게 전형적인 관념론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론의 국가 내에서 태어났잖아요. 영국이니까. 네. 그러면서 청교도와 국교회를 종합하고 또 자기가 영성에 있어서의 전통도 종합하면서 점차 자기 자신의 알을 넓혀가면서 신앙도 넓어져 가는 것.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뭡니까? 청교도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국교회의 유산을 받고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철학 개념 안에서는 경험론적으로 모든 것들을 수용해가면서 넓혀가는. 그래서 굉장히 폭넓으면서 경건적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굉장히 열려있는. 그래서 감리교회 유산 중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뭡니까? 네. 경험과 한쪽에서 뭡니까? 이성이에요. 이성 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교회 쪽에 가깝겠고 아버지 쪽에 가깝겠고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청교도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쪽하고 가깝겠죠. 그래서 경험과 이성이 밸런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웨슬리는 배울 수 있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쭉 보니까 웨슬리의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이 오늘 좀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쭉 읽으면서 뭐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웨슬리에 대해서 폭넓게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리교가 뭐냐, 감리교가 어떻게 열려 있는 거냐, 그리고 감리교가 열려 있으면서도 어떻게 뜨거운 경험 같은 것들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이해해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장시간 나름대로 장시간은 아닌데 하여튼 뭐 40분이나 했는데 다음번에는 계속 약속드리겠지만 3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2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이 뭡니까? 여기 쭉 보니까 거룩한 성화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해서 2장을 한번 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